그제 우리 경상도 지역, 충청도 지역에 산불이, 그것도 이 발화된 장소만 보면 27군데에서 무려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산불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북, 경북 의령 같은 곳에서는 산불의 규모도 너무 크지만 또 인명피해도 4명이나 그렇게 발생했다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만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하는데, 근데 오늘 아침 그런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수방 관계자가 이 브리핑을 하면서 마지막에 참 잠깐만요 라고 브리핑을 마치고 한마디를 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국이 바싹 말라 있고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때 조그만 불티만 날려도 이 불이 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의해서 살피시고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러고 나서 이 브리핑을 마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새 계속 십자가만 제가 이제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브리핑이 십자가 앞에 내 모습으로 화들짝 깨달아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의 세파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대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만 불티 하나만 피우면요, 산불과 같이 일어나서, 그 불티가 뭐예요? 악한 마음, 바싹 마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마음, 이 불티와 같은 마음 하나만 튀어도 지금 이 시대는요, 온 인생이 불타버리는 그런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제가 바꿨습니다.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 분명히 얼굴과 옷차림은 거울을 보고 살피셨을 텐데, 여러분, 그 살피면서 내 마음이 바싹 말라 있진 않은지, 온통 세상의 세파로 그냥 이리저리 마음이 휘몰아치고 있진 않는지 살피시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 교회 오고 가는 시간에 혹시 불티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주의한다고 되나요? 여러분, 이번 산불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 아내가 문득 물어봐서 저도 모르게 대답한 것이, 여보, 올해는 근데 설악산 쪽에서 불이 안 났다고, 산불이 안 났다고. 그래서 설악산 쪽에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와갖고 정말 40cm 이상 차가 막힐 정도로 지난주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 말하고 나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요맘때 늘 그랬듯이 바싹 말라 있는데, 근데 설악산 지역은 불이 안 났어요. 왜요? 촉촉하게 젖어 있었던 거예요. 바람은 똑같이 불어댔을 테고, 의성에 있는 그 지금 큰 화재도 오늘 아침에 이제 자막을 봤더니 그 성묘객이 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묘지 정리하다가. 불티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근데 똑같은 바싹 마르고, 뭐 설악산 쪽이 지금 더 강풍은 더 불어대고 있죠. 고온다습하고. 불티는 똑같이 또 일어났을 텐데, 그나마 촉촉히 젖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왜 여기 이렇게 눈이 많이 왔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학교 학생들은 눈 많이 오는데 대면 수업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대목같이 일어나는 것이 뉴스에 보도됐는데, 아니요.
놀랍게도 촉촉히 젖어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쯤 누구나 예상했어요. 설악산에 다시 큰 불이 날 때가 됐다고. 근데 이번 이 봄 기간을 다행히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3월도 그렇습니다. 그럼 바싹 말라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세상 여러 세파의 일들, 돈 걱정, 집안 걱정, 자식 걱정, 내 몸 걱정. 야, 지금 뭐가 오르고 뭐가 비싸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 좀 있는 사람 주식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말지. 없는 사람은 어디 대출을 1%를 내릴 수 있을지 말지. 그게 가득 마음 한가운데 쳐서 이리저리 불고 있는데 뭐가 없으면요? 불티는 언제나 나요. 아침 올 때 남편 한마디 그 한 소리, 한 단어가 불티가 됩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교회 와서 들었던, 말했던, 혹은 인사했던 그 한 사람의 그 표정 하나가 불티가 돼요. 확 불살라 버려지는.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불살라 버려져요. 아니요. 그래서 사순절이 중요하구나. 오늘 기도자가 놀랍게 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해서 저도 깜짝 놀란 촉촉한 십자가 사랑에 적셔드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한 걸음 그렇게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보면서 촉촉한 예수 사랑으로 마음을 정리하실 수 있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혹시 정리가 안 되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정리하십시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로는 이 아주 바싹 말라버린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 내게 들어오세요. 주님 내 안에 있으시잖아요. 내가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 은혜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신 우리의 가슴을 사랑으로 적셔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굉장한 논쟁거리로 삼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뵀습니다. 어떻게 비아냥거려요? 신방 가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잖아요. 어떻게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은 잘 알아요. 그 예수님 옆에 있던 한 사람 죽기 전에 말 한마디 잘해갖고 천국 갔잖아요. 나도 내 아내 치맛자락 들고 천국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많이 들으셨죠? 조금 진지한 사람들은 굉장한 논쟁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도무지 선한 일이라고는 한 적이 없는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도 안 받고 선한 일은커녕 마지막까지 얼마나 악독했으면 삶이. 그래서 웬만해선 처형하지 않는 십자가 처형까지 받는 그 강도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말 한마디 잘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이래도 됩니까?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또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거듭거듭 깨달아 보면요, 제 입술에 고백이 나와요. 몰라서 그랬구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로마인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아요. 인간적 존엄성을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 존엄성만은 지켜주기 위해서 식민지인들 가운데도 이른바 역적의 죄, 반란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악해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보는 것조차 끔찍해갖고 로마 이 가정 내에서는 십자가 얘기는 아예 뭐 밥 먹으면서 이른바 똥 얘기하는 것보다 더 무식하고 더 교양 없는 일로 그렇게 치부되는 그런 십자가형이에요. 보기에도 끔찍하고 처참한 그걸 직접 이 강도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강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이대로 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지옥 갈 터인데 놀랍게도 이 고통 가운데도 이 강도는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요청한 것은 요새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안락사 존엄사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연명수술 끊고 빨리 죽는 거. 이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것. 이게 대부분 모든 사람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할 말이 나올 만하죠. 근데 이 강도는 뭐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이 강도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나 좀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가 거기 들어갈 자격은 자기가 생각해도 없어요. 그냥 나를 잘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에 말 한마디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야 이게 교리적으로 맞냐 율법에 맞냐 사회 도덕 표준법에 맞냐라고 따져대는 사람들은요 몰라서 그렇구나.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 한 강도의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께도 그렇게 중요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지금 어때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 중입니다. 그것도 이 두 강도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한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강도는 그냥 못 박혔을 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이 갈기가 든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찢겼습니다. 머리에는 어마어마한 쇠목과 같은 그런 찔레가 있는 가시관을 씌워서 온 피가 흘러내립니다. 임상학적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이 의사가 쓴 그 글을 여러분께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소개해 드렸을 텐데 그 임상학적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 당한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깜짝 놀라고 심장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전 처음 그 글을 읽었을 때 영어로 읽었는데도 정확하게 느낌, 어감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해석 정도로만 읽었는데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말로만 감정으로만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라고 그 감동의 찬양은 불렀지만 야 이게 육체적으로 임상학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이 고통지수 가장 큰 십지수라는 것 뛰어넘는 지수를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 한편의 강도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그 말이 중요했을까요?
중요했다고 해도 예수님 당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혼절까지 하시잖아요. 혼절하시다가 다시 깨시기도 하시면서 마지막 7마디에 이 기도이자 말씀을 뱉어내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으로 이 강도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고통 중에 이 한 강도를 신경 쓸 여유가 예수님께 있었을까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마디로 예수님께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께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이 한편의 강도의 구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요. 어떤 강도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남들이 비난할 만한 말 한마디 잘해갖고 그래선 되겠냐라고 그렇게 쏘아지 붙일 만한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예수, 그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성경에 기록됐어요. 증언됐어요. 누구라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한 특정한 강도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비난하거나 그와 논쟁거리 벌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이 강도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임한 사람, 이 사순절의 기간에 진정 더 예수가 더 믿어지고, 진짜 믿어지고, 예수의 사랑이 더 깊게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국 목사님 이 찰스 스펄전이 이 두 단어를 썼습니다. 이 강도는요, 지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동반자다라고. 그런데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못된 짓만 골라 했던 흉악범,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한편의 강도, 이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그냥 구경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순간 지옥불에 떨어지는 대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그래서 가져요. 내가 죄수였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 밑에서 그 고백이 나온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은 적어도 그 강도 정도는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미국에 임상 목회할 때 리포트로 그 자료로 보았던 것인데, 어느 목사님이 임종 앞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병원에 마지막 신방을 가서 이 강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죄수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 갔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단 한마디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그렇게 마음에 품으세요라고 했더니 정말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의사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더불어 전혀 교회도 안 나갔는데 목회자가 와서 그래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저거 하면 정말 겸손해지잖아요. 잘 듣고 있다가 그냥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런 강도는 아니잖아요 라고 했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마 그는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건 알겠어요. 그래도 저런 살인범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런 강간범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몰라요. 가장 큰 죄입니다. 수의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존경도 받고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나름대로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보단 나아야겠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면서도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드러난 죄보다 숨겨진 죄가 훨씬 더 무서운 것을 몰라요. 알아도 인정을 안 해요. 누가요? 사실 제가 전형적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얼마나 뜨겁게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적으로 보면 기껏해야 엄마한테 참고서 산다고 용돈 좀 더 달라고 그러고 그 정도 거짓말 친 거지 그렇게 큰 죄 지은 게 있었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엎드려져서 펑펑 그 새벽의 시간까지 울어 제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울면서 이렇게 엎드려서 귀여운 자국이 이 교회 마룻바닥에 쭉 남아 있어요. 새벽에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엔 어떤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일찍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보단 좀 낫지 않나. 반 친구보단 좀 낫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시장 한복판에서 500원 갖고 멱살 잡고 싸우는 저 사람보단 좀 나은가요? 자기 자식이 일이라면 남의 눈치, 세상 부끄러운지 모르고 온갖 폐악질을 다 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가요? 꼭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욕 한 번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입술에서 욕 한 번 안 했어요. 그냥 욕이 일상 대화인 그 상태에서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별명이 새끼 목사예요. 은근히 그래도 나는 그 애들보다 낫다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야 새끼 목사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애들이 인정해주고 난 좀 선하지 않은가. 제가 정말 의롭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우면서 전 참 감사한데요. 전 세계 무슬림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소위 교양 있고 순위 있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다라고 하는 죄인은 죄인이에요. 근데 저 죄인들보단 낫죠. 내가 설마 저 강도 같을까요? 저 가는 번 같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소위 교양 있고 수준이 있다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서구 열방에 정말 많은 기독교 국가에 복을 주셨어요.
부강하게 하셨어요.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가 한 일이 뭐예요?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은 마을마다 예배당 세우고 주일마다 아이들까지 좋은 옷 입혀가면서 예배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죽음은 무덤에 십자가를 아예 꽂았습니다. 성도라는 뜻이죠. 그런데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저 몇몇 단편 글이나 리포트, 뭐 영화를 통해서만 야 저렇구나라고 할 정도로요. 온갖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되는 폐악질을 자신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식민지 사람들에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관심을 끊었어요. 그때 기독교를 경험했던 제국주의 식민지 나라들이 그래서 그 후에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었고 기독교는 침략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한국 기독교사를 전공해서 논문을 쓰는데요. 처음에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기독교사를 쓰고 싶은데 기독교사는 제국주의사하고 또 일맥상통해 맞아떨어져요. 내가 어떤 부분에 논문을 쓰려면 사랑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기독교를 사랑하지만 기독교사라고 하는 그 역사는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제국주의적이고 얼마나 남의 것을 다 빼달아 수탈하고 강탈한 그런 역사인지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래서 무슬림 국가들이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도 같아요. 사실은 강도와 같은 사람인데 사실은 나는 몰랐지만 내가 창녀와 같은 사람이었군요. 근데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선한 존재가 됩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교양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그 선함과 그 깨끗함이 많고 진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적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구원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중학교 2학년 이후에 아주 특별한 계기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알던 어떤 나쁜 사람보다 더 죄인이었습니다. 저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은밀하게 감춰진 죄, 모른 척한 죄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꼬꾸라졌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거듭났어요. 정말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주정뱅, 창녀, 살인자, 폭력배여도 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말 한마디 잘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이 사실은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위 교양 있다는 사람 절대로 마치 십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 저처럼 적어도 제가 강도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창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한편의 강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오히려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서 우리를 내려봐라 라고.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와 오히려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불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싹 말라있고 그렇지 않아도 세파가 가득 차는데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이 불티가 되어서 전 인생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 마지막 최후의 시간을 그렇게 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강도였습니다. 실제 그래요. 은유적인 말 아니에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도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를 대신 내가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예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한 사람에게 어떤 지점을 내면서 지점장 와서 신규 경영권을 맡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열심히 운영해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점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회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고 가정해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총은 안 들었지만 강도보다 더한, 사기꾼보다 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것이에요. 청지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요청할 때 내 것 아깝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당당해요. 내가 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시간, 재물, 기회 모두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강도는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비난하고자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너조차도, 그런 강도와 같은 삶을 산 너조차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여 당신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소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는 우리가 깨달을 때요, 깨닫고 나선 놀랍게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은혜가 있는데 뭔지 아셔요? 이른바 자족의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실제 제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 중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이제는 자족함이 됩니다. 모자르기도 하죠. 근데 그 모자른 것 때문에 내 삶을 태워먹지는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기도 하죠.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한번 내려봐라, 하나님 정말 있으면 나를 좀 고쳐봐 주세요라고 예수님 비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히려
그 십자가 고통 때문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삶의 부족함과 아픔 때문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대백교회 리교르 목사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재소자들 분위기가 얼마나 산만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려다가 이 포켓에서 지갑을 꺼내서 $100짜리 한 장을 딱 꺼내서 위로 보여줬더니 그렇게 산만하던 재소자들이 다 그걸 쳐다보고 있대. $100 큰 돈 아닙니까? 한 20, 30년 전에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 $100를 막 구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100 구겨졌는데도 여러분 갖고 싶습니까? 하니까 다 그걸 쳐다보면서 놔주세요, 갖고 싶습니다. 이 $100을 갖다가 구긴 걸 내리더니 걷다 퇴하고 침을 뱉고 바닥에 던져버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렸어요. 이거 갖고 싶습니까? 재소자들 모두가 그거 놔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학대를 받으셨습니까? 이용을 당했습니까? 흑수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모욕을 당했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죄값을 여러분이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구겨지고 찢어지고 짓밟히고 더럽혀진 지폐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치를 단 $1도 훼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구겨지고 찢겨진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라고. 놀랍게도 그 교도소의 재소자들 90% 이상이 그때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강간범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도둑놈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기꾼도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들이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강간범, 살인범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편에서 이렇게 구겨진 인생조차, 이렇게 찢겨진 인생조차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그들의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직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실상의 모습 바싹 말라지고 세상의 세파로 그냥 온 가슴이 삶이 그렇게 이리저리 부표와 같이 떠돌고 있고 여기에 찰칵하고 불티 하나만 튀면 어디로 튈지 그때는 자식도 필요 없어요. 남편도 필요 없어요. 뭐 내 삶의 환경 필요 없어요. 나 하나 불살라지는 게 아니라 온 가족 전체를 불살라버려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이 두 번째 말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반드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이 놀라운 말씀이 이번 주 내내 주의 직접 주신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비난받는 자리에,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때로는 그 교만이 막 드러나려고 하는 자리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때로는 한편의 강도와 같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악닥이 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그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만 더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